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리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고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해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교회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모든 것을 주옵소서. 허락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신 것임을 성령님께서 이 주시옵소서. 시간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 들고 전하는 선교사님들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지금 모든 예배 신중일간을 주님께 건강과 의탁합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신령과 함께하여 물질과 주옵소서. 재물도 다 주의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복된 주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멘. 복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아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할 수만 있다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의 성도들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아멘.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나는 이 여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여러 가지 하나님 국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풀려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관세 문제도 잘 해결되어서 이 나라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멘. 무엇보다 한국 교회가 깨어나서 하나님 복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선교하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집중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정을 부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난 말씀대로 순종하여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로를 향하여 축복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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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릴게요. 벌써 7월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교회가 말씀이 가득하고 말씀이 살아나야 돼요. 아멘. 부조한 종이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 부탁드릴게요. 무더운 여름 관계로 이번 주부터 식사 교제 및 셀 모임을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8월 한 달까지 쉬게 될 것 같은데요. 좀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우리 이하섭 지사님이 뜻하지 않게 소세포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좀 3기 나오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폐암이 좀 수술이 어려운 부위예요.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이제 특별히 약이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하섭 지사님이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그래서 일단 체력이 돼야 항암 치료도 가능하니까
건강 잘 체력 회복돼서 항암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성도님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백희복 권사님은 심장에 혈관이 좀 막힌 것 같아서 내일 이제 정밀 진단을 하고요. 만약 좀 문제가 보이면 스탠드 시술 하게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백희복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성도님들도 다 좀 어려움이 있으세요. 오늘 또 좀 아내가 이렇게 넘어져서 좀 제가 어디서 넘어졌는지 소리는 나는데 찾지를 못해서 당황스러운데 좀 이게 그 기립성 저혈압, 저혈압이 좀 심한데 뭐 방법이 없어요. 오늘도 좀 넘어지지 않도록 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한쪽 팔을 기부스를 해서 더 좀 생활이 불편한 가운데 있는데 아무튼 성도님들, 뭐 김한자 선생님도 있고 신창래 원사님도 있고 기도해야 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휴가는 사실 8월 18일 주간에 다녀오려고 계획을 좀 잡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컨디션 조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새벽 예배는 좀 성도님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회는 있고요. 새벽 예배만 이번 한 주간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혹시 주위에 외부 교회 성도님 계시면 좀 연락을 하셔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묵상은 쉬지 말고 계속 해주시고 성경 읽기 병행해서 좀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것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1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감당하여 주셔서 건강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섬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또 꽃꽂이로 화분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 모든 저성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아멘. 저희들의 삶 속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아모스 3장 7절. 아모스 3장 7절. 아모스 3장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아멘. 호세아 생각했는데 아모스 말씀 읽으니까 좀 당황스러울 수 있죠. 그러니까 호세아가 12소선지서 처음에 이제 나오는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거의 끝부분에 있는 성경들이잖아요. 장절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좀 첫 시간으로 그 12소선지서에 대해서 잠깐 좀 다룰 필요가 있어서 설교라기보다는 좀 성경 공부에 가까워서 제가 PPT를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PPT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거의 밤을 새우고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시간에는 12소선지서에 대해서 특별히 또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호세아서 전체를,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의 말씀인지 전체 주제를 가지고 한 시간에 호세아 전체를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그 다음 주에는 1장 1절부터 그렇게 강해하도록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좀 단계를 밟아서 제가 한 2주, 3주 좀 여유가 생겨서 호세아서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미리 준비하니까 저도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와닿아져서 막 비도 오고 그럴 때는 감성이 막 자극돼서 설교를 준비를 못하겠더라고요. 자, 오늘 소선지서, 12소선지서,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이잖아요. 예언서라기도 하고, 그죠? 예언자, 선지자. 이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그 다음 넘겨주시면, 선지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음 넘겨주실까요?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 날아다니는 나비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나비라 그랬는데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여 주는 사람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아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 이 전달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돼. 계시로 임했을 때 그 임한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을 나비, 선지자라고 그래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계시로 받게 되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사람.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대변인. 대통령 대변인이 브리핑 하잖아요. 그러면 대변인이 말하지만 곧 누구의 말이에요? 대통령의 의중이고 대통령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변인은 허투루 말할 수 없어요. 정확하게 대통령이 말하는 걸 받아 적어서 그걸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기자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이 대변인이죠. 또 나라적으로는 우리가 주한, 미국 대사, 또 일본 대사, 우리나라 외교관이 이렇게 대사로 파견되잖아요. 그러면 그 대사가 뭘 대표하냐면 한국을 대표해요. 그러면 한국의 입장이나 한국의 모든 이야기들을 그 대사의 입으로 통해서 전달되어지는데 대사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죠. 나라의
입장을, 대통령의 입장을 정확하게 잘 캐치해서 그대로 전달해 주는 역할이 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자가 누구냐 할 때 기억 속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이고 하나님의 대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다음 선지자는 어떻게 세워지는 걸까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도 선지자가 되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선지자는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인간의 의지나 어떤 학교 교육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직접적으로 부르시는 경우가 많았죠.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예레미야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선지자로 구별되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참 놀랍죠. 에스겔은 그발강가에서 놀라운 환상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고요.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를 이렇게 부르시죠. 나타나셔서. 그리고 점진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서서히 깨달아지는. 그러니까 일부 선지자들은 점진적으로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요? 사무엘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잖아요. 처음엔 잘 몰랐어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가 해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일어날 일들을 사무엘에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가르쳐 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사사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가시는 경우도 있죠. 다윗도 선지자는 아니지만 어린 시절 목동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의 신앙이 더하여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점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방편들도 있죠. 또 기존 사역자를 통해서 세우는 과정도 보게 돼요. 흔하지는 않지만 엘리사를 볼 수 있잖아요. 또 선지 생도들을 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고요. 또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죠? 후계자로 세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부르세요. 시대별로 선지자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처음에 이제 출애굽 시대의 모세를 생각할 수 있죠. 역사상 이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 할 정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삼고 이스라엘을 민족 만드는 그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지. 해방자였고 중보자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주었던 모세. 또 정착 시대의 여호수아와 사사들. 원래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서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활동해 나가셨죠. 그래서 기도원, 삼손, 드보라 그 사사들도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왕정 초기에 이제 다윗 사울 왕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사무엘, 나단, 갓 선지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읽으면서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누구나 보통 다윗 때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그러했구나.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 부어주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게 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경 선지자였잖아요. 그죠? 또 나단 선지자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하여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경고하시죠. 그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죠. 그리고 이제 나라가 갈라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에 아주 강력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활동했었는데요. 그 위대한 사람들이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그러니까 이 참 놀라워요. 사실 열왕기상하는 왕들의 기록이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활동이 의외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시대의 중심은 왕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나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것을 누가 들어야 돼요? 왕이 듣고 백성들이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정치하고 왕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선지자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죠. 아수르 나라가 아수르가 계속 쳐들어오고 아수르 시대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또 남유다가 거의 마지막 부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이사야, 미가, 호세야, 아모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왕국의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고요. 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메시아 예언을 담당했던 이사야. 또 아모스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하면서 그 당시 부패하고 타락했던 사회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회 정의를 이야기하죠. 외치죠. 또 막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제약이 만연했던 그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세워서 그러면 안 된다. 그 가늠하는 거고 영적으로 타락한 거다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도 하죠. 이제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초기에 망해서 붙들려서 이제 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지자들을 세우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회개하라 돌아오라 말씀을 전했는데 결국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라가 망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 할 정도로 에스겔은 아예 붙잡혀 가서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예 가라. 그쪽에 가서 집 짓고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죠. 또 그 나라 포로로 잡혀가서 다니엘 같은 경우 우리가 잘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바벨론이 최고의 나라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모든 세계의 정세와 앞으로 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잖아요. 마지막 때가 돼서 다니엘이 막 눈물 흘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회복시켜서 포로로 귀환할 때 그때 사역했던 선지자들이 학개, 스가랴,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록의 말씀인 게 말라기가 아니라 말라기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12소선지서의 모든 책의 제목은 뭐다? 사람 이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주로 어떤 일을 했을까요? 말씀을요. 예,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자신의 사사로운 의견이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항상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백성들이 원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백성들이 듣기 바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회개할 때는 회개를 촉구했고요. 그러니까 주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많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기 싫어했고, 특별히 왕은 정의롭지 못한 왕은 더 듣기 싫어했고요. 그러니까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아주 핍박을 많이 당했고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순교당하고 톱으로 썩어서 죽이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돌맞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또 행동적으로도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떨 때는 좀 나중에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아주 독특해요. 그 삶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모로 누워서 막 며칠 자야 되고. 자, 두 번째는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죄부터 사회 불의까지, 공동체적인 죄까지, 우상 숭배, 사회적 불의,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심판과 구원을 또한 선포하죠.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동시에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전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정신 좀 차리고 좀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보다도 우리가 더 심각할 수 있어요.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은혜 받고 복 받고 예수 잘 믿으니까 하나님 복 주신다 이런 간증 듣고 나도 그렇게 복 받았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축복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런 메시지를 원하죠. 그래야 큰 교회 되는 것이고 부흥되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고 현대인들의 필요를 잘 파악해서 요즘 저도 이제 예전에는 뭐 부교육자 때는 세미나 같은 데 많이 쫓아다녔고 목사님들 가서 배워와라 끊임없이 보냈는데 뭘 위해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까 부흥시킬까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초점이 다 세속적인 부흥과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 숫자를 늘릴까? 그러면 현대인들의 심리가 어떻고 성도들의 요구가 어떻고 교회는 일단 주차장이 넓어야 된다. 주차장 없으면 교회 안 온다. 운전하고도 성질 내면서 돌아간다. 건축적인 이야기도 하고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으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주일학교 교육이 탄탄해야 된다. 시스템적인 이야기도 하고 현대인들이 상당히 지식층이고 엘리트층이기 때문에 고리타분한 천국 이야기하고 죽어서 가는 그런 거 이야기하면 별로 안 좋아한다. 현실적인 부분, 현재를 살아가는 부분에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인문학도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 상담도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사실은 다 맞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과 현실에 조목조목 다 맞아 들어가니까. 근데 우리가 뭘 놓치고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을 놓치고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게 뭘까? 제가 온전히 교회 와서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뭐 그렇게 교회 부흥시키려고 마음먹고 성장시키려고 마음먹었으면 어떻게 하든지 지하에서 2층으로 가든지 뭐 3층으로 가든지 가고 저 미국역 쪽으로 가고 그리고 막 세미나도 열고 막 포스터도 돌리고 현수막도 걸고 막 애를 썼겠죠. 교회가 일단은 부흥해야 되니까 성장해야 되니까 현대인들의 요구 그 니즈를 잘 맞춰서 아니다. 일단 예수나 좀 잘 믿어라.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화려하고 유명해지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복 주시면 부흥하게 되겠죠. 근데 거기에 초점 두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알려줘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거는 뭘 의미해요? 준비해야 된다. 일종의 사이렌이에요. 경고예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면서 대비케 하죠. 준비케 하잖아요.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선지자들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었죠. 마지막으로 선지자들은 그 시대를 지키는 파수꾼과 같은 역할이었어요. 정치적인, 사회적인, 영적인 상황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백성들이 나아갈 길들을 제시해 주었던 사람들. 백성들이 나쁜 길로 빠지는 것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했죠.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제사장적인 메시지가 있고, 그러니까 제사장적인 메시지는 사실 주로 죄를 용서해주고 사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입히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도들 입장에서는 제사장적인 메시지가 더 좋겠죠. 오늘날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간단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렇게 결단을 촉구하면 쉽지 않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도 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 좋아도요,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듣지 못하는 시대예요. 싫어합니다.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주교하고 좀 달라서 천주교는 어디를 가도 호적을 파서 가야 되거든요. 교회가 하나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파문한다 그러면 무서운 거예요. 어디를 가도 천주교를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좀 기분 나쁘면 이웃교회 가면 되니까. 거기서도 또 내가 한 번 집사면 어디 교회를 가든 그냥 집사예요. 또 집사로 안 불러주면 또 시험 드니까. 그죠? 다른 교회로 또 옮기면 되잖아요. 오늘날 시대는 누구 얘기를 듣지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도 여러분 못해요. 여러분들한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가 묵상할 때 이것만큼은 이제 우리가 놓으면 안 돼요. 최소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겠어요. 각자가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기회고 그게 은혜고 그게 사는 길이에요. 이제 누구도 나에게 말 잘 못합니다. 말 잘 못해요. 자, 소선지서, 이제 12선지서, 앞에도 선지서가 있는데 12선지서. 그러니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어요. 그죠? 선지서에는. 그러니까 성경은 크게 그 장르별로 묶여져 있다고 했잖아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상, 그리고
이제 욥기 시편 장은 전도서 아가가 문학 시가서 문학 동네예요. 그리고 나머지 말씀들이 예언서거든요. 예언서인데 그러니까 이 예언서가 대선지서, 소선지서 나누는데 분량은 그러니까 앞에 분량들이 많죠. 뭐 이사야만 해도 10장이 넘고 그죠? 예레미야만 해도 어마어마한 분량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까지 대선지서로 이렇게 구분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12선지서를 소선지서라는데 구분 방법은 분량 차이예요. 선지자가 위대하고 덜 위대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도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11시 예배는 대예배, 9시 예배는 소예배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뭐 11시 예배 때는 큰 하나님이 오시고 소예배 드릴 때는 작은 하나님이 오시고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그냥 분량의 차이예요. 또 하나는 구약의 39권은 히브리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성경 있죠. 히브리 성경과 똑같아요. 39권 똑같습니다. 근데 건수는 달라요. 그러니까 왜 건수가 다를까? 우리는 열왕기 상하 이렇게 나누지만은 걔들은 열왕기서 한 권의 책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역대상하 나누지만은 걔들은 한 권이에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서. 그리고 12소선지서가 한 권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한 권의 책으로 그냥 묶었어요. 우리는 그걸 12권으로 다 나누어지는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트레이 아사르라 가지고 12권의 하나된 메시지.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그 12권을 한 권의 책으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죠.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소선지서 12권에 대해서 짧게 각 성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호세아, 우리 다음 주부터 호세아 말씀 나눌 텐데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통치하에, 그러니까 2세 때는 나라가 아주 잘 나갈 때예요. 사실 외형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아주 번영을 누렸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는 때에 뭐는 다 까먹었어요? 신앙은 다 까먹었어요. 말씀은 다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아주 심한 타락이 빠져있던 시대예요. 겉으로는 부유하고 평화롭고 했던 시대지만 속으로는 썩어가던 시대예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숭배가 만연했고요. 백성들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종교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아주 독특해요. 호세아 개인의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고 뜻을 전달했어요. 결혼하라는데 그냥 평범한 정상적인 여인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그리고 자녀들을 낳아라. 와, 이거 참 뜬금없이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계시를 주셨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라 그러면 좋겠는데, 너 내 말 잘 듣고 음란한 여인 가운데서 아내로 취해라. 아니, 우리는 막 정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 기도할 때 이런 남편을 주세요, 이런 아내를 주세요. 심지어는 우리 청년들 기도할 때 보면 뭐 키가 170 이상이어야 되고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믿음 좋고 신앙 좋고 뭐 경제적으로도 잘 나가고. 그런데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래요.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래요. 그러면 참 이 여인이 개가천선에서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자기를 아내로 받아들였으니까 막 감동해야 되는데 이 바람이 나네.
그래가지고 딴 남자하고 바람 나가지고 덜컥 임신해가지고 오래 바람 날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애가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낳고 딸을 낳는데 그런 걸 통해서 너희가 지금 이혼하는 거다. 지금 나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남편인데 남편 버리고 너 딴 여자가 지금 사는 거다 하면서 그들의 우상숭배, 영적 간음을 호세아 선지자 개인적인 가정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절절한 제발 좀 남편에게 돌아와라, 좀 내게 돌아와라, 나하고 좀 살자. 그 마음을 전했던 게 뭐예요? 호세아.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호세아 설교를 지겹게 들을 텐데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지겹게 말하는데 지겹게 말 안 듣는 거 우리를 봐야 돼요. 제발 돌아오라 그러는데 안 돌아오죠. 요엘 성령 강림을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자연 재앙이 아주 무섭게 임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팥중이, 느치, 항충이 막 몰려와서 모든 곡식과 나무를 먹어치워서 온 땅이 황폐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연재해를 이거 우연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경고다. 그걸 전했던 선지자가 요엘이에요. 그리고 그는 앞으로 재앙을 통해서 미래의 여호와의 날을 내다보는 예언적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종말론적인 심판의 존재로 해석하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데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의 날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그 요엘의 중요한 메시지 떠오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성령 충만한 오순절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 아모스는 사회 정의를 외친 선지자인데 재밌어요. 출신이 농부예요. 목자 출신이에요. 목자. 그러니까 목자 시골 사람인 선지자가 그 당시 기성 세대를 향하여서 도시를 향하여서 나라를 향하여서 그 부패하고 뽕나무 출신, 뽕나무 재배하는 목자거든요. 근데 평범한 농민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원래 유다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디로 파송됐냐면 북이스라엘로 가서 너 좀 전해라. 그래서 그들의 실상을 아주 매섭게 이야기하지. 그러면서 너희는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려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대신 정의를 실천해라. 그러니까 우리 금요일 날 그 목사님 아주 잔잔하게 말씀 전해주셨는데 그 포인트는 그거예요. 교회에서 막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런 게 신앙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은혜가 있고 그런 신앙이 있다 그러면 고아와 가부를 돌아볼 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말씀에 행하는 행동력이 있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사회 정의를 부르짖었죠. 오바다는 성경이 딱 한 장이에요. 구약 찾다가 오바다 못 찾는 사람도 있어요. 한 장밖에 없으니까 또 지나가 버리고. 짧지요. 오바다는 21절밖에 안 되지만은 아주 짧은 특별히 에돔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에돔. 그러니까 에돔이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할 때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강대국 편에 서가지고 이스라엘을 엄청 핍박했거든요. 못 살게 굴었거든요. 약탈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에돔에 대해서. 요나는 더 재밌어요. 이스라엘에게 복음 전하는 걸 그래도 할 수 있는데 에돔은 그래도 뭐
따지고 보면 뭐 에서의 후예 그러니까 뭐 형제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적국으로 가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유일하게 대든 사람이 요나이거든. 선지자도 다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막 들이받고 막 나중에 막 죽이라고 죽여달라고 그러고 말씀 전하는 것도 좋게 안 전했어요. 기분 나쁘게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이 오히려 회개하네. 자기는 어떻게 될까 이제 하나님 뭘 주겠다 하고 요나는 참 재밌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 또 막 동화 같은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막 들어가고 거기서 3일 동안 막 회개하고 미가 하면 예수님의 탄생지를 예언했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할 때 미가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오신다냐 헤롯 왕이 막 박사들 불러가지고 얘기할 때 미가서를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다 그런 걸 예언하게 됐죠. 미가는 첫째는 사회 정의에 대해서 강조했고요. 그러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미가서의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한마디로 정리해주고 두 번째는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미가예요. 나훔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선포했던 아수르 제국이 절정기를 지나서 쇠퇴할 때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 니느웨를 공격하여 멸망시키 그때 나훔 하나님은 선하시고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런 자기에게 의뢰한 자들 아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악을 심판하지만 의로운 자들을 보호하신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예언했죠. 니느웨가 완전히 망할 것에 대해서 나훔은 예언했어요. 실제로 나중에 니느웨가 예언대로 망하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사역과 활동을 보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북이스라엘, 에돔, 니느웨, 세계 전방의 모든 역사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걸 보게 돼요. 자, 하박국은 하나님이 보통 선지자들에게 임하서 말씀하는데 하박국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했던 선지자예요. 이것 또한 좀 독특하죠. 그러니까 왜 질문했어요? 열받아서. 내가 볼 때는 너무 악인들은 잘 나가고 그렇게 막 죄를 지어도 오히려 뚱뚱거리고 살고 하나님 이놈하고 벌 줘야 되는데 벌을 안 주고 하나님 정의가 살아있냐고 하나님 공의가 살아있냐고 질문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죠. 나중에는 이제 깨달아서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남용을 하나요 즐거워한다 이렇게 하지. 그러면서 뭐라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게 하박국 메시지예요. 스바냐 여호와의 날을 경고했던 선지자. 요시야 왕 초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므낫세 아몬의 악정 이후에 종교 개혁이 시작되기 전 시기 스바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수요일 날 우리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왕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그 시기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 거의 회복했는데 완전히 말아먹은 게 므낫세잖아요. 근데 오래 또 해먹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을 해먹었거든요. 53년 통치하면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놨어요. 온갖 우상을 다 끌어들였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제약 가운데 그 이후에 요시야 왕이 나와서 박해하려고 할 때 그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면서 여호와의 날을 경고했던
왕족 출신으로 추정되는데 아마 이런 메시지가 요시아의 종교개혁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생각하기도 하고 그 메시지는 철저한 심판과 완전한 회복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할 때 그 스바냐 말씀 유명하잖아요. 그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그가 너로 인하여 학계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 독려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한패된 채로 방치되었거든요. 처음에 좀 지으려고 했는데 뭐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제 재건이 중단되었어요. 성전 기한을 했는데 예루살렘 기한을 했는데 그때 학계 선지자가 야 하나님의 집은 한패되어 있는데 너희들의 집은 어떠냐 한번 봐라. 그래도 니들의 집은 번듯하고 그렇게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열을 내면서 정작 하나님의 집은 한패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너희의 행위를 좀 살펴보고 다시 하나님으로 우선순위를 좀 돌려야 되지 않겠냐. 학계 현실적인 부분에서 삶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죠. 스가랴 한상과 메시아 예언의 선지자 8개 한상 스가랴.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상징적이고 묵시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죠. 또한 풍부한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궁극적인 구원의 소망을 전했던 선지자가 스가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유명한 스가랴의 말씀이죠. 그다음 말라기 마지막 말라기. 성전은 재건되었는데 백성들은 영적으로 해이해졌고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안주했어요. 제사장들은 부실한 제물을 드렸고요. 백성들은 11조를 소홀히 했어요. 그러니까 말라기의 문제는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마음과는 떠나 있는 거짓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 잔머리 굴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진짜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는 드려야 되는데 제사의 기준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최고였어요. 가장 건강하고 가장 튼실하고 생명력 있는. 근데 이제 건강한 놈을 잡아다가 제사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오늘 내일 할 거. 죽여도 안 아까운 거. 그리고는 난 제사 드렸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과는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형식적인 제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로 표현하면 어떤 부분에 회사에서 막 불법을 저지르고 편법을 저질러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복 주셔서 하나님께 헌금 드린다고 헌금 드려요. 근데 그것도 다 드리는 것도 아니야. 생색내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는 헌금 많이 하는 신앙 좋은 성도로 보이는데 그들의 삶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패하고 병들고 썩어있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 같고 장난하지 마라.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전적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퍼센트의 하나님을 참 의미 있게 보는데요. 가부에게 있어서 가부의 두레또는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미 있게 보시잖아요. 사렙당 가부에게서 함께 있는 그 식사는 자신의 삶의 전부였어요. 그럼 우리가 역설적으로 가부의 두레돈 이야기할 때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전부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신앙의 평가가 달라져요. 진짜 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1,000원, 5,000원 헌금하는 거하고 100만 원, 1,000만 원 있는 사람이 만 원 헌금하는 거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제가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월급은 해마다 오르는데 왜 주일 헌금은 안 오르는지 모르겠다고. 한 번 1,000원은 영원한 1,000원이고 한 번 만 원은 영원한 만 원이고 습관적으로 그냥 주일 헌금이니까 주일날 드리는 헌금이니까 저는 뭐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도 훈련 받을 때 고민합니다. 해년마다 내 사례비가 얼마인데 저기가 1년에 몇 번 있는데 부활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보통 제 기준은 10의 2조였어요. 그래도 절기니까 그때는 10의 2조를 하나님께 드리자. 근데 오늘날 헌금 정신도 많이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려요.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헌금, 성경 헌금도 마찬가지죠. 구제 헌금도 마찬가지고. 말라기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형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죠. 말씀하죠. 이게 소선지서예요. 소선지서. 12권의 소선지서. 그래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저도 좀 말씀을 깊이 좀 다시 이렇게 들여다보고 좀 살펴볼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그동안 우리가 이 소선지서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드물었는데 아주 이번 기회에 몇 년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소선지서의 말씀을 주일날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선지서 다 들을 때까지는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아 계셔야 돼요. 아멘. 저는 성경 66권 저하고 다 할 때까지 좀 살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소선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분량이 적은 책들이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의 아픔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아모스의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반영되어서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